우리가 레위기 65번째 시간으로 나의 종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감치 책임지시며 비난하고 궁핍한 중에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그 궁핍하고 비난한 삶 속에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55절에 그들은 나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그들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죄에서 종노릇하며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의의 종이요 은혜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할 때도 사람에게 대하듯이 사람이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하던 삶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거짓은 언제든지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당당하며 떳떳하며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 진실함이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있는 그들에게 희년을 통하여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랑, 자비, 긍휼, 인애 그런 표현들이 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렇게 치환해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무너져서 이 인생의 이 전반전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으로 팔려있는 그들을 다시금 속량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돌려놓으라 그러셨잖아요. 잘못되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서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어저께도 이 43절에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4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5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들을 엄히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히 부리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을 사람답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뭐가 있다 그러세요?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종으로 왔을 때는 그를 평생에 두고 소유를 삼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들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면
평생을 종으로 있지 않고 속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의 종이나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협조하며 도와주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인의 자리에 항상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인의 자리에 있던 종의 자리에 있던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자로 있던 종으로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항상 리더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오해를 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랬다고 머리가 되어서 리더가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면 자꾸 성경을 곡해하죠. 49절에 보면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돌아보아서 그들을 속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돈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가르치시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너희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진국 17개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대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선진국 17개의 나라를 이제 리서치하면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17개의 나라 중에서 이 14개의 나라는 1위로 첫 번째로 대답한 게 뭐냐면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3개의 나라는 가족이 1위가 아니더래요.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건강이 1위고 대만은 사회가 1위고 이 사회 공동체가 1위고 우리나라는 돈이 1위래요. 그리고 그 돈이 1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62%가 오직 돈만을 대답했대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 1위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뭐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62%가 다른 건 말 안 하더래요. 그냥 돈.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돈이다. 신앙을 자신의 삶의 원천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대요. 한 15% 정도가. 한국인 중에서 신앙을 삶의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1%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17개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가장 내 삶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1%보다 낮은 나라는 딱 하나, 일본밖에 없대요.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땐 한 500만 될까 싶어요. 그런데 500만이어도 5천만의 10분의 1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는 돈보다는 신앙이 내 삶에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을 해야 정상인데 1%가 나왔어요. 그 말은 오늘날의 이 땅은 삶에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사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고 주름 잡고 있는 신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 못해요. 왜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들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돈을 버는 일이 더 바쁘고 더 우선되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약속을 잡을 때면 사람이 이렇게 스케줄을 봅니다. 스케줄을 보면서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이 사람과 약속을 할 때 그날은 안 돼. 나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러면서 다른 날로 미룹니다. 그죠?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이 최우선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날은 다른 날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약속이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 아니에요. 다른 게 더 중요한 약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뒤바뀌어 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구약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뭐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에다 걸쳐놓고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왜? 절기만 되면 예배 드렸거든요.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말라기에 보면 어떤 말도 안 되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냥 적선하듯이 던져놓고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그 마당만 밟고 나오더라도 어쨌든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니 종들을 어떻게 부려요? 엄히 부리는 거죠. 종을 내 밑에다 깔아놓고 사람 위에 올라서서 사람을 조종하고 있죠.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2번이나 그를 엄히 부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삶의 가치의 최우선 의미를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두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밑에 있는 사람을 쥐어 짜서라도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부로 하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죠. 돈 버는 기계로 보죠. 그러니 오너들이 밑에서 일하는 사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엄하게라는 단어가 페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혹독하고 극심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독하고 극심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면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건강이 무너지든 그 사람의 어떤 이 정신적인 문제가 무너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기계화 시켜버리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게 오늘날의 사회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삶의 의미이고 가치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시대로 바뀌도록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은 와 있을지 모르고 무슨 날만 되면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그 사람의 거룩한 삶으로의 감사의 삶의 예배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5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날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죠. 너희들은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너희들을 거기다 두지 않았고 거기서 끌어냈다. 이유는 하나다. 그들하고 다르게 살라고. 그들처럼 비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너희들을 거기서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들은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영원한 희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모르고 참 인생의 참된 이 행복을 모르고 비참한 가운데 비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이렇게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